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공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거하는 자식들이 있죠. 또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 어쩌면 다 알 것도 같으면서도 또 모를 것도 같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내 생각과 틀릴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에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 빨리 진급도 할 수 있죠. 상관을 잘 알아야, 높은 사람을 잘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호세아는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지막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실 예수님까지 예표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이야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은 창녀예요. 창녀인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하죠.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자식을 낳지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도망가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멜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왜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다가 창녀를 데려다가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고멜과 같이 창녀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6장에 가서 이야기하죠. 호세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고 10년, 15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죠. 너무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너무 잘 알지.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소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다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사시면서 그렇죠.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정말 눈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려고 노력하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 먹는지 알아보려고 하죠. 이게 관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호기심은 뭡니까? 궁금해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호감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시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냥 베푸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죠.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자식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십니다. 왜? 10계명을 보면 알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다섯 번째부터 인간을 위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셔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지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엉격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죠. 그런데 사울이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게 있죠.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열왕기상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을 가서 멸하라고 얘기하죠.
멸하는데 거기에 양과 소나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근데 사울왕은 인간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취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쩌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예가 있잖아요. 사울 왕이 몇 번씩 10년을 쫓아다니 죽이려고 해도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종이라고 몇 번씩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죠.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정말 구구절절히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정탐꾼이 되라는 겁니다. 정탐꾼.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12정탐꾼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을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거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의 모습으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연구해야 되죠. 이 말씀이 왜 여기 쓰여졌을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궁금해야 하죠. 정탐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탐꾼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정탐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랑하심과 무궁하심이, 베푸심이, 궁일하심이 한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죠.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죠. 뭐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그러실지라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면 사람에게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탐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가까이 해야 알 수 있죠.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잘 모릅니다. 어찌 됐건 부딪히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모든 것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무엇을 이런 거는 만들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6장 8절 9절에서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천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매주 한 구절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내 옆에 두고 보고 싶어서 꽃도 좋아 보이면 꽃바다가 집에다 두고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왜 가까이 하려고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다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단이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에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 좀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너의 모습.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어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잘해서 살고 또 쇠꼬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인도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